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7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제가 오전에 설교하고 2절에서 6절 말씀에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세상에서 127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12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함께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라의 죽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그러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슬픔과 애통을 뒤로하고 곧바로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사라를 장사할 무덤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런데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흔쾌히 응하면서 자기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이 자기들 땅에서 그 매장지를 요구할 때 어느 누구도 금할 자가 없이 당신에게 그 매장지를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23장 6절에 보면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헷 족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함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에브론의 땅에 속한 막벨라 굴에서 자기 아내를 매장할 것에 대한 의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세 가지의 헷족속에게 질문을 하고 또 세 번의 또 헷족속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에는 이제 에브론이 이제 말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까 봉독해 드린 말씀은 두 번째 요구와 두 번째 응답, 그다음에 세 번째 요구, 세 번째 응답,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다가 사라를 이제 장사 지내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좀 특별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원한 자신의 땅 막벨라 굴과 연결된 토지를 아브라함에게 파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한 가지의 해석법만 대부분 저도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한 가지 해석법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보면서 두 가지의 해석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그냥 본문에서 말하는 그대로 본문을 읽는 해석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요 부분을 발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뒤에 부분 설교의 본론 부분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정적인 해석도 잘못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고고학이나 또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 그 땅을 매매할 때 하는 그들의 일정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을 분석한 학자들의 그 내용을 보고 어쩌면 그것과 아주 흡사할 정도로 에브론과 아브라함이 토지 협상을 하는 과정을 말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 해석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막벨라굴의 토지 협상을 통해서 보는 제 설교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목적을 갖고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베이스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자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그 나라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속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느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서 강조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를 그동안의 성경을 연구했던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목적에 맞춰서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아브라함과의 토지의 협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해석법에서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은 이제 뒤에 나타나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의 말씀을 우선 먼저 보면 7절에서 9절에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제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이미 첫 번째 말을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여러분 이 사라가 죽고
헷 족속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이제 구입하는 이 과정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정말 이런 지혜를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의 말에는 점진적으로 여러분 이제 설교에 다 나오지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적이고 정말 공손함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화의 커스텀이 있단 말이에요. 관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적용이고 설교의 여러분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23장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행동을 예시하는 확실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자, 보세요. 말을 하기 전에 자기의 요청을 요구하기 전에 태도와 자세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번에 설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간성.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 사람은 뭐 장로인데, 정말 사는 것 보면은 정말 인격이 전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식 이하에 있는 분들이 크리스천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태도, 말하는 내용, 행동하는 태도들. 오늘 사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설교에는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몸을 굽히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을 굽히고라고 하는 말은 동사를 제가 분해를 하는데 동사 탑부에 분해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간단하게 말하면 히트 파일입니다. 와이스타우라고 하는 말은 샹하이의 히트 파일인데 히트 파일은 뭐라 그랬죠? 강조형 중강태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형이 있고 강조형이 있고 사역형 세 개의 흐름이 있거든요. 강조형은 말 그대로 그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히트 파일은 뭐냐면 중간태예요. 중간태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몸을 굽혔다. 참 얼마나 여러분 겸손하고 그들을 상대방을 존중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혜택을 베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억지가 아닌 능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내가 뭐가 뭐해서 그러냐? 내가 너한테 굽신되기는 싫지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굽신된 그런 속과 것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으면 이중인격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앞에서는 급식급식하고 속에서는 그 사람을 욕하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합당한 자세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의 태에서 강조용법이고 중간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능동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사람이 인간성이 안 됐어. 예의가 없어.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대한 구분도 없고 선배라고 나이 많은 후배한테 막 반말하고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되고 귀복적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가장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믿었다면, 알았다면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요구는 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말도요, 참 얼마나 아브라함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이 말은 뭐냐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의향을 비쳤잖아요. 자,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땅을 달라 이 말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잖아요. 상당히 지혜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요구하는 것은요, 당시 근동 지방의 토지 매매 관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에도 아브라함이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토지를 사려고 할 때 헷 족속의 귀족의 중재가 없이는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귀족들의 중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부터 에브론과 협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헷 족속이 다는 아니지만 그들이 듣는 어떤 공동체의 공식력이 있는 이 모임 속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자기가 땅을 구입하는 데서 확증을 얻기 위함입니다. 대단한 지혜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가, 에브론이죠,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 요거를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에브론의 반머리에 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게 주도록 하되, 여기서 아브라함의 말이 뭐냐면 공짜로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번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들 중에 매당할 뭐가? 소유지. 오늘 설교에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소유, 나의 것으로, 쉽게 말하면 등기를 이전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땅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야. 이게 지금 오늘 그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소유주가 되게 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언약 신약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의 첫 번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자기의 소유로 확정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게 주도록 하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주도록 하라.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또 명령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도록 하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웨이튼이라고 하는 말은 나탄의, 이게 칼별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이거는 명령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청유법입니다. 청유법. 저시브라 그러죠. 청유법에 대해서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봤더니, 청유법은요, 명령법에서 청유법이 나와요. 청유법이. 상당히 문법적으로는 분별하기 힘든데, 대신에 문맥을 통해서 청유법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명령이지 않은지. 왜냐하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명령할 수 없죠. 그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명령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외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상급자가 아닙니다. 그죠? 해쪽 속에 살고 있는 나그네예요. 하급자로 봐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내게도 주도록 하되, 명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청유법으로, 저 10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가 내게 해 주십시오. 요거는 청유법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은닉된 미닝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주겠다고 했지. 그 말은 뭐냐면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만 이 땅을 당신의 소유로, 영원히 당신이 이 땅을 가지도록 소유지로 말한 것은 본문에 없어요. 이게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글을 내게 달라, 이 말은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소유로 이거를 달라라는 거예요. 소유지가 되게 하라. 소유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아후자입니다. 아후자.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땅 주인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러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말하는 세 번째의 질문 속에는 정말로 어쩌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게 협상의 달인이에요, 달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식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해가지고 무식하게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아브라함이 이 행했던 이러한 공손함의 절차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는 각자가 우리 자신의 인격이라던가 우리 자신의 말투라던가 우리 자신들의 행동이라던가 우리 자신들의 자세 혹은 우리의 어떤 옷 입는 것들, 모든 것들을 심사숙고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서 특별히 불신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예의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헷 족속이 에브론 동족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청에 헷 족속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브론이 등장합니다. 땅주인.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헷 족속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죠? 에브론은 단순히 헷 족속의 그냥 일개 백성이 아니라, 그죠? 성문에 들어오는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헷 족속의 어느 정도 원로 내지는, 그죠? 유명한 존경을 받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앉았다가 일어나서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헷 족속의 모두는 아니지만 공신력이 있는, 지금 퍼블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신력이 있는 공용 장소란 말이에요, 성문은.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들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이 에브론의 말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공식적인 발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누가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프로비던스 하세요. 섭리하세요.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특별 섭리가 있고 일반 섭리가 있다 그랬죠. 이건 특별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에는 없고 우리는 읽을 수는 없지만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에브론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있어야 됩니다. 자, 에브론이 말이 뭡니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론의 말의 요지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 속에 굴도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 동족 앞에서 내가 드린다. 이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칫 잘못하면은요, 지금 에브론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위에 있지만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쉐마예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 있죠. 쉐마 이스라엘 때 들으라. 이게 명령형인데요. 명령형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문법이 필요한 거예요. 저 히브리 문법을 보면서 이것도 실제적인 의미는 정중한 간청인, 아까 말한 청유법으로 읽어야 돼요. 저십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의 요청과 또 햇사람들이 말하는 거 절대로 아브라함을 무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령이 아니에요. 청유법으로 이것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다 칼 완료형인데, 칼 완료형은 뭐죠? 그 행동이 완료된 거예요. 자, 그 밭을 내가 당신에게 이미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동굴도 내가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직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백성의 눈앞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이 문장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간파한 게 뭐냐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에게 뭘 요구했어요? 첫 번째, 동굴만 요구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에브론은 뭐라 그래요? 밭을, 동굴과 연결된 밭, 연결시키잖아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주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주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도니는, 아돈이라고 하는 주인의 뜻에 제가 여기 보면 꼬리에, 어미에 소유격 전미 1인칭 대명사가 붙었다 그랬죠. 나의. 이게 이제 이가 나의라는 말이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존중의 의미거든요. 존중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에브론이 돈 안 받고 그냥 줬다. 이게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걸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예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해석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그 토지를 매매하는 그 협상을 할 때 전략의 언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놀랍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땅을 팔 때에 어떤 일정한 협상을 전략하는 언어가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화술의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실제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매매로 유도하는 거예요. 매매로 유도.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액면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고 숨겨져 있는 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주여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존중할 때 그냥 아돈이라고 하는, 그냥 나의 주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죠? 여기서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히든 미닝이라 그러죠.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다음 절차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후문맥을 보세요. 후문맥을 보면 15절에 에브론은 토지 가격을 얼마로 얘기합니까? 은 400세겔을 얘기를 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비싼 금액입니다.
보통 금액의 몇십 배가 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고대의 근동의 협상 매매의 전략의 어떤 패턴들, 말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론과 아브라함이 협상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청유형이에요.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굴도 드리오니 동족 앞에서 드린다. 이거는 확증을 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확증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의미. 긍정적인 해석은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상대방을 우선시하고 상대방이 예의를 갖추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시죠? 당연히 잘 대해요. 긍정적인 해석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봐서 이것 때문에 그냥 주었다고 하는데, 아까 부정적인 해석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의 고대 근동지방의 협상의 관습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1단계가 뭐냐면은, 협상할 때, 이거는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료로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져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판매자가, 그냥 가지세요. 돈은 그냥,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매자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돈을 낼게요.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이렇게도 거의 다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단계에 가서 판매자가 이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구매자가 알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3명의 학자를 소개를 할게요. 에브람 A. 스파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누지 문서와 후루리는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법전이에요. 저는 이 법전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리된 내용을 본 거거든요. 여기 문헌에서 나오는 내용을 밝혔는데 창세기 23장 에브론과 아브라함의 협상과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J.J. 핑켈스타인은 에쉬눈나와 후루리 법전에서 매매 문서를 분석한 이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이에요. 창세기 23장 에브론과 너무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요? 같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해리 호프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히타이트 법전의 전문가로서 히타이트의 매매 문서에 나타난 기본 구조를 밝힌 학자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매도자가 먼저 I give, 내가 너 줄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에브라임 스파이저하고 그 다음에 핑켈스타인하고 호프너하고 그 외에 다른 학자들이 자료에는 많더라고요.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이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먼저 땅 얘기가 나오면 I give예요. 내가 너 줄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매자가 지불할 의향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 가져. 그냥 줄게. 고마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관습은 I give 하면 얼만데, 이게 그 당시 문화예요. 우린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물건을 살라 그랬는데 이거 얼마이고 가져. 우린 그냥 갔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토지 매매를 할 때는. 그래서 법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이제 증인 앞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말을 볼 때는 거의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세 번째 요청을 합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이거 배워야 된다니까요. 말하기 전에 정중한 태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한 태도입니다. 에브론이 관대한 제안을 했잖아요. 감사하는 동시에 자신이 말을 털썩 내던진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자세가 벌써 다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요. 예의 범절을 배워야 돼요.
저는 이런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예의 범절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의 범절을 무시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본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상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지금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좋은 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몸을 굽히고 겸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최고의 예의와 존경을 표한 다음에 본 요지를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는 말은 지금 개인적인 거래가 아니라 공식적인 거래라는 거예요. 에브론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자, 합당히 여겼잖아요. 그죠?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앞에 3명의 학자들이 말한 것과 어때요, 여러분? 똑같죠? 아, 내가 살 테니까 밥값이 얼마냐?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깨닫고, 그래서 제 설교에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 옳으냐 틀리냐는 우리는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해석도 나누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가지의 해석을 우리가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왜 그랬다 그랬죠? 자, 에브론이 이 땅에 당신의 부인을 장사하시오. 그 말에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용은 허가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물로 받지 않고 값을 주고 아우자 내 소유를 만들려고 하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관계가 좋을 때에는 네가 내 것 없이 막 하죠. 그죠? 관계가 좋을 때는 내 허물도 막 덮어주죠. 잘 들으세요.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것은 네 거고 내 것은 내 거야. 관계가 틀어지면 관계가 좋을 때는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관계가 나빠지면 오히려 그 허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인들의 심리예요. 제가 심리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오픈이스 브로크 마인드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죄나 잘못된 것들을 털어놓죠.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의 형제자매끼리 모임에서는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는 친실했던 사람, 우리 형제 자매 있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더 확실한 말을 할까요? 상대가 아니라 누가?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면 원수보다 더한 관계가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전에는 당신을 신뢰해서 내 아픔과 약점을 고백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사람이 무기화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인격 장애자들, 성품이 잘못된 사람들,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제가 심리학을 그래도 3년 동안 두 학교를 제 아내랑 25년 전에 다니고 이런 스킬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하라. 그러나 단 정말 내 아픔을 정말 그 속에 것 어떤 거라도 끄집어 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있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얼마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사람이랑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인격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추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관계가 틀어지면 아브라함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시신 빼라고, 나 이거 다른 사람에게 팔 거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해석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을 막벨라고를 증인들을 통해서 합당한 값을 주고 내가 사겠다. 아후자, 영구적인 소유권을 내가 갖겠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제가 사상을 쭉 하면서 지금 언약 신학을 지금 중심으로 또 되게 많이 강조하고 설교하고 있죠. 그죠? 보세요. 가나안 땅은 원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말씀했죠. 아브라함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땅의 주인의 행세를 못했죠. 할 수가 없죠. 자,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 땅이 아브라함 땅이야. 근데 그 땅에 아주 지극히 모래 한 방울 정도 되는 그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사는데 뒤에 보면 400세겔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인데 내가 그 땅을 왜 사?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 거지만 세상의 삶의 원리나 원칙이나 상황을 보세요. 엄청난 돈을 주고 아브라함이 샀어요, 그 땅을. 여기에서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하고 나서 그 땅 중에 소수의 일부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돈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야 라고 하는 최초의 사건이 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여러분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되냐면, 자,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인데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공짜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뒤에 보면 400세겔을. 은밀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동체가 증인을 삼아서 이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 이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전세계약 뭐하고 갈 때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이게 다 아브라함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 내가 적용을 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요.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고 뭐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모든 것 좋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무조건 공짜로 획득하려고 하는 심보를 버려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특히 목회자들 저 같은 경우는 뭐 또 교회가 적고 힘드니까 뭐 무료로 이렇게 또 제공받는 것도 많고 상대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이 사랑으로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공짜 의식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선생, 목사,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승려, 불교. 요 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본문에서 언약의 백성은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정직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편법이나 특혜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 문제다. 목사로서 어렵다고 해서 정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에브론이 그 아까 고대 근동 문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14절 보세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내 주여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장사하세요 이 말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아브라함 당시 때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다윗 당시 때나 뭐 또 예레미야 당시 때는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다르면 다른 만큼 똑같은 금액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당시에 우가린 문헌에서 학자들이 낸 자료를 보면 일반의 밭 가격은 10에서 5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불분명한 게 뭐냐면 밭의 규모입니다. 몇 에이커냐, 몇 평이냐, 그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밭. 그러면 아마 에브론의 밭도 아마 일반적인 밭 가격의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매한 값이 50세겔이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은 1000년의 갭이 있습니다. 10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의 그 400세겔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50세겔이면 그만큼 가치가 상승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50세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한 밭을 17세겔에 매입.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평수가 얼마인가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은 400세겔이면 여러분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에브론이 400세겔은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에게 불리한 엄청난 금액을 불렀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똑같은 1000원에 팔 거를 외국인 그러면 몇 배 받는 거 아시죠? 말투와 표정을 보고 1000원짜리를 3000원, 5000원. 이건 우리가 지금 동남아 같은 데를 가보면 알잖아요. 중국 같은 데. 딱 보고 그렇게 합니다. 긍정적인 해석은 그냥 뒤에 있는 대로 그것이 나와 당신이 무슨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400세겔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 몇 억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냥 내가 주겠다. 요거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해석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게 나중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잖아요. 엄청난 폭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고대 근동 지방에 에시나라든가 르흔나라든가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후리 민족들이 사용했던 그 당시에 매매 협상의 그 패턴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똑같은 줄 아세요? 그죠? 400세겔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을 가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딱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비싸다느니 좀 깎자거니 흥정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물론 아브라함이 갚으죠. 하나님 엄청난 복을 줬죠. 그래서 그냥 그 값을 주고 다이렉트로 산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흥정을 안 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있은 줄 아십니까? 아구자예요. 아구자. 소유권. 이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내게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은 내가 돈을 주고 산 떳떳한 이 땅의 주인이다. 아구자예요. 아구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자긍심과 긍지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본문에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이거 정말 너무 멋있는 삶입니다. 비싸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무언가 저건 아브라함이 돈 400세겔을 주고 샀어. 뭔가 이런 확실한 어떤 증거들. 그래서 그 땅이 400세겔로 아브라함의 여러분 땅이 된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우리들의 삶은 정직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편법이나 특혜를 구하지 말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저 자신이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목사라고 성경을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과 18절을 가면은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성문에서 들어온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해요? 확정된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도 몇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럼 문장에는 주어부가 있고 수로부가 있어요. 문장은 그렇게 분석하면 문장의 핵심을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17절 전체가 여러분 주어부입니다. 이게 다 주어부예요. 17절 전체가. 여기서 핵심 주어가 뭐냐면 에프론의 밭입니다. 여기 핵심 주어고, 여기에 있는 그 밭과 속한 굴과 주위에 딸린 모든 나무가 마무리 앞,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주어부에 전부 다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전체는 주어부가 되는 것이고 17절은 18절에 가서는 이게 수로부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소유로 확정된지는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여러분 히브리어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자, 히브리어는 어떤 품사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동사예요. 히브리어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 확정된 게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탁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는 보호가 되고 햇사람들 앞에서 성문에 들어오는 자 앞에서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한 문장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 후에 자, 이제 땅을 400세기를 샀어요. 등기가 아브라함에게 넘어온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어떻게?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서 뭘 합니까? 장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절차를 한번 보세요. 절차. 놀랍지 않습니까? 계획적이고. 야, 참. 저는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무작정 막 마구잡이로 믿지 마시고 이런 성경의 한 문장 속에 한 단원 속에 있는 이 내용을 알고 기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의 매매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본문이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은 은 400세겔의 아브라함이 땅이 되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막벨라 동굴의 그림입니다. 자세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유명한 고흐가 그린 그림이라 그래요. 이게 막벨라 굴, 나무 뭐 이렇게 선명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장사하는데 굴에서 사라의 시신을 가지고 굴 안으로 들어갈 때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처인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 그 다음에 이스마엘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당연히 왔겠죠. 아마 제가 볼 때 뭐 소돔이라든가 고모라라든가 그 다음에 수범이라든가 그 5 제국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나타났지 않지만 이 사라의 장례식에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사라의 장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아십니까? 나는 본문에는 없지만 상당히 엄청났을 거 생각합니다. 왕들도 오고 왕들이 못 오면은 자기의 신하를 보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여기 지금 얼마를 살았습니까? 60여 년 동안을 사라가 127세니까 사라가 65세에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62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줬습니까? 진짜 하객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는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그림에 보면 마지막 사라를 돌무덤에 놓고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림. 뒤돌아보죠. 아브라함이에요. 더 이상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도 잘 그린 것 같아요. 슬픈 표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유언한 줄 아세요? 49장 29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이 뭐예요? 나도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24장 1절에 사라의 죽음 속에서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어요. 반드시 우리도 죽어요. 근데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제 내가 죽을 거리란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야곱도 아마 147세인가요? 그 위에 아버지 나이 때, 아브람 나이 때 생각해 보세요. 좋게 한 300년은 되죠. 200년, 300년 사이. 그러면서 이 굴은 설명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아브람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처음에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마므레잖아요. 그죠? 마므레. 마므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마므레가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 누가 또 장사가 됐어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은 나도 4명의 여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이 밭은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다. 그러니 나도 죽으면 거기다가 묻어달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선견지명이 있는데, 선견지명.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 자리에 이슬람에서 건물을 크게 졌더라고요. 그것 하려고 하다 시간이 있어서 뭐 아니고 또 지금 뭐 시간 뭐 1시간 다 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의 매입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사람만 묻힌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장들이 그 동굴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 결국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누구누구,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요, 이러한 구심점이, 이어주는 구심점이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최초의 자기 400세기를 통해서 구입했던, 여러분, 그 막벨라 굴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 7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당시에 이 땅 전체를,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결정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막벨라 굴을 근 400세기에 산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정체성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그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헷 족속의 땅에서 매장지를 구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계적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그 공손함, 예의, 또 상대를 존중하는,
그러면서 무상으로 준다라고 했지만 절대 그 무상 자체를 거부하고 그것을 돈을 주고 지불하는 것은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좀 성찬식